우리 명절이 되면 우리 공동체 가족의 끈끈한 정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오래간만에 만나지 못했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고 또 예전의 추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시험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하고 또 사랑의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는 그 자연재해가 있을 때 주로 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올수록 정말 우리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2004년도 12월 26일 날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통해서 아체주, 그리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예멘, 케냐, 소말리아 이런 여러 지역이 동시에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약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재해를 입고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라오스의 댐이 붕괴돼서 또 브라질의 이런 댐의 붕괴로 인해서 마을이 한순간에 덮여버리거나 수백 명의 생사를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을에는 아예 해일이 덮쳐서 지축이 움직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을 전체가 흙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그 앞에다가 말뚝을 꽂고 무슨 마을 전체 공동묘지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자연의 재해 앞에는 어쩔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으로 미국이 뛰어나고 많은 준비를 하고 조심한다고 하는 미국이지만, 그러나 매년 수천 명이 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고, 토네이도로 또 이렇게 폭풍이 몰아쳐서 집이 날아가는, 미국은 이 허허벌판에 집들이 하나씩 덩그렁 있으니까 이 토네이도가 오면, 회오리 바람에 그 태풍이 오면은 이 집이 붕 떠가지고 옮겨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모든 집에 지하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하로 다 내려갑니다. 그럼 지하에는 일주일 이상 한 달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거기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지하로 내려서 가면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집이 날아가 버렸어. 이게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집을 시멘트로 짓지 않고 나무로 짓습니다. 날아가기 쉽게, 날아가다 떨어져도 덜 다치게.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하는데 우리나라 그 한강 다리라든지 또 일반 건축물 중에 일본 사람이 지은 거는 그것도 없어요. 태국에도 일본 사람이 지은 건 아직도 건재해요. 그 1945년 전후로 지었던 건물들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건축 공법을 잘 사용해서 건축을 하는 일본이지만, 그러나 매년 지진이 올 때마다 그들은 손을 들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 태풍처럼, 홍수처럼, 번개불이 쳐서 이 산불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29편 10절 11절 말씀을 한 20여 년 전에 크게 은혜를 받고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어려움 가운데 좌정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제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을 추억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홍수와 같이 긴급하고 그런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7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하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통해서 주변의 천둥 소리와 그리고 번개치는 소리와 그리고 또 이렇게 산사태가 나는 이런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그런 자연재해 가운데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온 우주 되심을 참으로 때로는 천둥소리로 그리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꺾어지는 무서운 태풍으로 하늘이 열리고 땅의 우물이 터지듯이 쏟아지는 폭우로 인하여 골짜기마다 홍수가 나고 토사가 넘치는 이런 모든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 다리, 마을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무서운 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를 만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의 때가 있고 힘들고 홍수와 같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불과 천둥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느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선지자가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더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배반자다, 우리나라를 외국에 팔아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땅굴에 이제 시위대 앞에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아무것도 먹여주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는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것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책임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엄마가 우리 아기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엄마가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먹고 엄마가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줄 때 기쁨이 더하는 거예요. 때로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할 때까지. 우리 한국은 그냥 주면 그냥 바로 받아 먹게 이렇게 하는데 태국에는요 절대로 못합니다. 꼭 부모가 막아요. 감사해야지,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뭐한 사람은 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럴 때 주는 사람에게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가 하나님께 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하시고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홍수 중에 왕과 해결자로 좌정하신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홍수는 그냥 보통 홍수가 아니고 대홍수입니다. 노아의 당시에 일어났던 그런 홍수처럼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홍수, 인간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런 엄청난 홍수 가운데에서도 좌정하신다. 이 좌정하신다는 좌정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앉으셨다, 또 결혼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한 사람처럼 같이 딱 붙어갖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어서 우리를 위해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네.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홍수 중에 우리라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홍수 중에 좌정하시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무엇입니까? 왕으로 찾아가시는 왕으로. 왕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최고의 결정자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면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제가 이 그림을 찾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홍수가 이렇게 날 때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 바위가 있는 데는요, 큰 바위가 있는 데는 홍수가 물이 아무리 센 물이 날아와도 바위에 턱 부딪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쫙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바위가 있는 바로 밑에 물은 어떻게 돼요? 잔잔해요. 아무리 홍수가 물리친다 할지라도 홍수에 엄청난 물이 와도 큰 바위가 턱 가로막고 있으면 이 물은 바위에 걸려가지고 턱 했다가 옆으로 피해가요. 근데 그 바위 바로 밑에 있는 물은 잔잔한 거예요. 바위 밑에 있기 때문에, 바위가 막아줬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데리고 가면 이제 그 인공 폭포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가려고 그래. 그럼 아이들이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폭포 물을 갖다 딱 등에다 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이 물이 아버지를 통해서 옆으로 가니까 이 아이가 여기 와서 깔짝깔짝 놀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홍수를 만난 우리, 어려움을 만난 우리를, 어려움을 딱 막아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잔잔한 물이 돼. 아무리 주변에 물이 흙탕물이 올려지고 파도가 치고 소리가 요란해도 그 바위 밑에 그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곳에 있는 물은 잔잔하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돼요. 저 중간에 있는 나무 바로 앞에는 물이 잔잔한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이거 중국의 모습인데요. 이 지금 집안에 이 마을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막 급하게 흘러내려가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일렬로 서 가지고 이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군인들이 손을 잡고 서 있고 사람들이 군인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지켜서 있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군인들 줄을 잡듯이 군인들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고 홍수 가운데 우뚝 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아멘. 그런 하나님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분은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판장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홍수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혼란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있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재판을 내리시고 해결자로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오랫동안의 문제, 고통스러웠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의 해결자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 동거하듯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좌정하신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막 눈물이 나가지고 한참 또 읽고 그랬는데 제가 무뎌졌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의 든든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정말 늘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봐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심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생의 목적,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금방 한꺼번에 다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태국의 스님들은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 사람들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해요. 그리고는 맨발로, 태국에도 추울 때는 추워요. 발 시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파카를 입어야 되는데 그냥 안에다가 이렇게 얇은 한 바퀴 천을 이렇게 하나를 통째로 해가지고 감는 거예요. 그게 옷이야. 그게 얼마나 춥겠어요. 그 옷을 입고 큰 통을 들고 매일 아침 모든 집을 방문하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방, 우리 다음 주에 신방하려고 하는데 신방, 우리 집은 신방 안 받아요. 안 해요. 힘들어요. 청소해야 되니까. 태국 사람은요, 매일 신방해요. 매일 신방 받아요. 그리고 매일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것도 새벽 4시, 5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5시에 음식을 준비해 놓으려면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한번 빠지면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니들 주일날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 이가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천국 가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 2번 빠지면 이건 거의 불가능이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잘못 가르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마음 놓고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태국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주를 하루 빠지면 나중에 하나님, 이 부처님한테 노여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한 주도 안 빠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못 줬다 그러면 차에다 싣고 가다가 차를 타고 시주하는 데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시주하는 데 가가지고 차를 세우고 승려에게 이렇게 시주를 하고, 바쁜 사람을 위해서 직장 앞에 승려가 서 있기도 하고, 바쁜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에서 돈 없는 음식을 집에서 준비 못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사가지고 드리라고. 그래서 시장 앞에 가면은 그거 파는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 시주할 물건을,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그래서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자리도 잘 내주고 서비스도 잘해. 왜냐면 자기 거 물건 사가지고 바로 놓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것으로 약속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외톨이가 돼. 혼자 있어. 그래서 힘들어, 외로워, 속상해.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의 키를 들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 재판장으로 우리와 함께 홍수 중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신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어려움을 당하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가 지금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데 손가락 하나만, 야, 꽉 잡아라,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손을 내밀지도 않고, 야, 조금만 더 와라, 조금만 더 와, 그럼 내가 잡아줄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가 가진 힘을 다 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쓰지 않겠어요? 어려움을 당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을 최대로 발휘해서 우리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안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 평강.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랬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샬롬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와 이 쉼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으로 보고 인사해 보세요. 샬롬. 평강을 좀 전파해 보세요. 샬롬, 샬롬. 뒤끝이 좀 말리니까 이상하네요. 근데 샬롬. 영국의 유명한 호화 여객선이 침몰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 영국과 미국을 이렇게 왕래했던 그런 배였는데요. 그 배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영화로 되는 바람에 아주 유명하게 되었어요. 1912년에 만들어져서 1912년에 12년 4월 달에 배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안에 수영장도 있었어요. 1900년대 우리나라 1900년대 3.1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때에 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정말 미국의 그런 부유한 사람들, 영국의 부유한 사람들이 이 배에 탔어요. 1등실에. 그리고 이제 자리도 제대로 없는 그런 3등실에는 이제 영국에서 미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민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2223명이 이 배를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706명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배에 구명정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구명정이 20척이 있었는데 이 20척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1178명이 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만 해도 돈을 많이 낸 1등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조선을 탈 수 있었어요. 구명정을 무조건 다 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을 받아야 돼요. 영화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태웠기 때문에 이 706명의 구조된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선원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2등 항해사인 찰스 레이틀러라는 그런 이 구조된 승객들을 돕기 위해서 이 배에 항선에서 이렇게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자서전처럼 기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기록한 중에 참 재미난 일이 있는데, 사실은 배를 타고 싶었지만, 구명정을 타고 싶었지만 타지 못하고 배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탈 수 있지만 그 배를 타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유명한 메이시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던 억만장자였던 노 부부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우스라는 부부인데 금실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구명정을 타면 위험하고 무서워가지고, 나는 안 탈래요. 나는 여기서 차라리 죽을래요. 그랬더니 이 남편도 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배를 탔다가 다시 내리고, 아내와 함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침대에 둘이서 꽉 껴안은 채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또 이 아내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모피 코트를 자기 그 하인에게 주면서 이 하인이 자기 이름으로 배를 타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제 배와 함께 끝까지 있었던 그 선장과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끼는 배를 이렇게 보면서 선장실에서 물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묵묵하게 이제 키를 잡고 마지막을 맞이했던, 자기의 사랑하는 배와 맞이했던 그런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참 그 감동스러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런 찬송을 이 바이올린으로 켜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최근에 다시 발견이 되어서 수억의 돈으로 이 바이올린이 경매에 팔렸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려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난, 위기,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동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날 어미닭과 병아리가 피할 곳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품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원래 빗소리가 나는데 빗소리를 죽였습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병아리가 지금 거의 10마리 가까운 병아리가 어미닭 그 날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꼼짝 안 하고 있어요. 엄마는 몽땅 비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는 안에서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엄마의 체온 때문에 더 따뜻하고 오히려 더 안정되게 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암탉처럼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안정 가운데 평화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자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